안녕하세요. 더 깊은 성경 묵상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누가복음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명칭과 저자를 살펴보면 카탈루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에 의한, 누가에 따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두 권은 서로 하나의 책으로 상권, 하권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복음을 실현시켜 주신 주인공으로,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서가 알려주지 않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량만으로 본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든 바울 서신서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긴 분량으로 신약성경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에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부터 우리가 라고 표현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온된 부분부터는 누가가 직접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해서 직접 목격한 부분을 기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 바울의 주치의로 늘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그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의사로서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감옥에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교제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들을 듣게 되고, 그가 전해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역사가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역사가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설명을, 그 시대의 디베르 황제라든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든지,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다든지, 빌립과 또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었다, 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을 때, 이렇게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복음서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복음서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서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신약성경 저자 중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특히 복음서의 기록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다라고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이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1차 목격자와 전도자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나 1차 목격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과 자료들을 수집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누가뿐만 아니라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마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누가 역시 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면서 누가의 저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구전과 조각조각 전해오던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역사가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써서 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구전과 조각조각 전해진 내용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알게 하도록 기록해서 이제 막 복음을 접하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기록된 자료들도 있는가 하면
각 복음서에서 그 복음서만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특별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받게 될 1차적인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1차 수신자를 각하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꽤 신분이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로 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데오빌로라는 가명을 수신자로 설정하고 광범위한 이방인 독자 측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또 사랑이를 의미하는 필로스의 합성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형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동일한 수신자에게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매우 생생한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총 51개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35개의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생생하고 다양한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이 성령과 기도를 강조해서 자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와 또 교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여성들, 이방인, 죄인, 부정한 자로 치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여성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활약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천대시했던 사마리아인들,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 죄인들, 이런 자들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우 긍정적으로 포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며 이런 자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을 약자의 복음서 혹은 여인의 복음서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치유의 사역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의료 용어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족보가 마태복음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밑으로 하향식 족보를 기술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상향식 족보로 올라가며 기술하고 있고 그 위에는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근원이 올라가면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히 시간적인 배열로 서술한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시간적 배열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간적으로 배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 중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기록하는 이런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또 어떻게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예수님의 출생 예고, 그리고
출생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생애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교훈과 또 복음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과정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복음의 구조적인 특징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까지 이런 구조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실 때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읽고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